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결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결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휴거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마포에 있는 신수동 성결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성결의 복음을 사랑하고 또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모여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바 있는 성기호 박사님께서 그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날 말씀의 주제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들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이라 그랬는데 여기 한글 성경은 이것이 없이는에서 이것이 정확히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평함인지 거룩함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거룩함, 즉 성결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이 성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거룩함, 성결함이 있는 사람, 심령 속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휴거의 자격을 분명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말세지 말인 건 분명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또 1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 또 그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함, 성결함이 있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속이 정결하고 거룩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성결하고 거룩해진다는 것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리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보니까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지저분한 먼지도 있고 이렇게 좀 뭐 안 좋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컵 속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물로 씻으면 이 속이 아주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것, 그건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설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이 실제적으로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는다라는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개념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씻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 하시기 전에 공생애 하시면서 처음 하신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회개해야겠지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통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고 성결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으라 하는 말은 뭡니까? 믿으라는 말은 그렇구나, 맞아, 옳소, 그래요, 이렇게 인정하고 마음속에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과 성결함, 즉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공원에서 아이들이 지금 5명이 열심히 뛰어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놀면 아이들이 목이 타가지고 그저 물을 먹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런데 공원에 물 먹을 데가 없는데 마침 어느 아저씨가 물 한 통을 들고 그 옆을 지나가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애들을 부릅니다. 야, 니네들 지금 아주 목마르구나. 여기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이 물 먹으렴. 이러고 줍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는 안 돼.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저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또 한 어린이는 맞아. 저걸 어떻게 믿어? 나 저거 안 믿을 거야. 하면서 두 아이는 믿지를 않아서 물을 안 먹습니다. 근데 세 아이는 그저 아저씨가 이 물 준다고 하니까 쪼르르 달려와서 따라주는 물을 먹고 시원하게 이제 아주 컬컬함을 시원하게 달래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아이들은 단순하게 믿고 물을 먹으니까 그 갈증을 해결했지만 두 아이들은 믿지 않으니까 결국 물을 못 먹으니까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의 그 태도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히 그저 믿고 먹으라 하니까 그 순진한 마음으로 믿고 먹으니까 그 물이 자기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 내가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게끔 해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 아무리 내가 믿어야지, 믿고 싶어요,